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마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 이제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하시면서 이곳에 오셨을 텐데 갑자기 부목사인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랑 눈 마주친 한 두세 분이 조금 실망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에 우리 선임 장로님과 함께 공항에 가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또 한 번 연착이 되면은 이제 또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그냥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고 그냥 자동차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마지막 시리즈를 하려고 이렇게 오시려고 하셨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저녁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목사님께서는 지금 아까도 카톡이 오셨는데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귀한 사역을 다들 잘 열심히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은 아마 내일 출발하셔서 아마 내일 저녁쯤에나 도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남아있는 마지막 일정까지 남아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 며칠간 새벽 예배만으로도 조금 부담이 큰데 또 수요 예배까지 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데이튼 오하이오 이 파송한 우리 단기 선교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단기 선교에 동참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다들 대답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간 게 맞습니까? 네,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썬데이 스쿨부터 또 유스 또 EM 또 KM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간 거는 또 처음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 선교는 단지 짧은 선교 여행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명 여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선교 사역이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다고 해서 가벼운 사명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길고 무거운 선교의 그런 발걸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현지에 있는 성도들을 또 향한 어떻게 보면 또 큰 격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단기 선교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이 단기 선교팀들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주고 오는 경우도 또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큰 힘을 주고 옵니다. 때로는 오랜 외로움과 또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지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나도 고맙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단기 선교인 것이죠. 저도 신학교 시절에 20대 초반이죠. 그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일본 오사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이 한국의 이웃 나라인 그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위치상으로는 그곳이 이제 우리의 이웃 나라이지만 이웃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딱 떠오르기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도 그 젊은 혈기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좀 적대시하는 그런 감정도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고 또 우리 조상분들이 또 그런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까지도 제 마음 한구석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불편감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들어가기 싫었던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또한 방문하는 그 한인교회, 우리 한인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도 큰 동력을 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교 당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일본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 열사병으로 일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한국보다도 더 덥게 느껴졌던 그때. 그런데 날씨보다도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서 이 숙소까지 가는 그 거리에 십자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넓은 땅에 기독교인 1%도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밤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가면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여기는 교회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했더니 여기는 1%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지역입니다. 척박한 황량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한인 교회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층으로 된 교회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1층은 예배당, 2층은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1층은 남자들이 숙소로 쓰고 2층은 여성분들이 숙소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짐을 다 풀었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신학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제 나이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20대 초반 나이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일본인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제 나이보다도 이 교회 성도님들의 범죄 전과 기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범죄 전과 기록이 20살 초반이었던 저보다도 더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긴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살 시도자, 술 중독자, 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등 이 범죄란 범죄를 세트로 묶어 놓았던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최고봉은 야쿠자 보스의 보디가였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쿠자 보스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인자라고 보면 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야쿠자 보스의 보디가드였던 그분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한참 잘 나가던 왕년의 시절에는 어느 날 상대방 야쿠자들과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 도중에 갑자기 왼쪽 팔에 총을 한 방 맞게 됩니다. 총알을 한 방 맞게 되고, 그리고 한 발이 이마 위로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보니까 흉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로 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서 다시 본업으로 야쿠자 보스의 보디가드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는데 재활 치료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팔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이 서열의 위치가 점점점 내려오다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 그분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 크리스천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마침 그동안 불효를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많은 아픔을 줬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내가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감사하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의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아직도 씻어내버리지 못한 그런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호소하는 그분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또 한 사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한 자매인데요, 이분은 그 교회 유일하게 청년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자살 시도를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다 이렇게 막 그런 자살 시도한 흔적들이 이렇게 막 남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웠죠. 그랬는데 그 자매가 간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 자매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 충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살의 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왜 북한 선교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한국 땅에 너무나도 잔혹한 일을,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 북한,
그 땅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일주일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나도 더 큰 것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제가 일본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곱지 않고 좋지 않고 불편했던 그 가졌던 제 마음도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땅이 여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적은 수의 성도님들이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 나라도 주님의 복음의 땅으로 되길 바라시는구나. 신학생이었던 그 당시 저는 영혼 구원의 이 사명, 또 구령의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기 선교는 이렇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선교를 포기할까도 생각했고, 그랬을 때 마침 단기 선교팀이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마을을 같이 돌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짧은 동행이 그분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또 24분이죠.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까지 이렇게 24분이 귀하게 파송되었습니다. 저분들도 자신의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건 또 여러 가지 상황 여의치는 않았겠지만 그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그 사명 하나로 단기 선교를 신청했고 보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이 귀한 사명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이 맡기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돌아온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간증과 또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비전을 다시 우리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단기 선교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한 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선교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단기 선교팀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그 길에 함께 마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는 자와 또 보내는 자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단지 가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는 자의 사명도 있지만 보내는 자의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선교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은 발로 가는 것이고 보내는 자는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우리는 선교팀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들의 걸음걸음이 안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보내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갑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릎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또 편지로 기도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구역에서 바자회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써 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번 단기 선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자로 또 보내는 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다 같이 이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교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다면 이 선교에서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자, 바울은 자주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그만큼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는 복음에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굳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팀의 발걸음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또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내 마음과 또 가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교의 흐름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돌아온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선교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듣고 또 간증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한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준비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시면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이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방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뿌려진 씨앗이 땅에 덮여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데이튼 오하이오 그 난민 선교지에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의 대답은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남은 모든 일정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은혜로 잘 마치고 또 안전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